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또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또 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주님 앞에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에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 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또한 실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예, 우리가 오늘 창세기 4장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창세기 4장에도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사람의 몸에 들어오면서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또 어떤 결과가 났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담이 하와와 함께 가인을 낳았습니다. 또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고요.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였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가인은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고요.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이 맏배에 기름기를 바쳤습니다. 맏배는 처음 난 자 또는 첫째로 낳은 것을 의미하고요. 이 제물로 보면 이 바쳐진 동물의 첫 새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뻐하셨다라고 했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벨은 옳은 일을 했지만 가인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표현을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벨과 그의 제물을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가인의 제물만 안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올바른 일을 했지만 가인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다. 이것과 또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뻐하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것을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아벨과 다르게 이 제물을 드리는 가인의 삶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이 가인이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예배자인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마치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가 드리는 제물이나 헌금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들고 나오는 정작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에 주목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러분 가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가인이 올바르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그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보다 제물을 들고 나오는 자기 자신을 더 우선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풀어보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물을 들고 나오는 그 예배자의 삶의 중심이 올바르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늘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가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삶이 바로 가인의 삶이었습니다. 예배자로서 정작 자기의 삶은 엉망인데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가 이 정도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면 이 제물을 받고 나한테 복을 주셔야지, 어째서 나의 제물을
받지 않는단 말씀입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사과하십시오.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4장의 가인의 모습입니다. 그냥 화를 낸 것이 아니고요, 몹시 화를 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를 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가인의 경우는 그 원인과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가인의 삶에 대해서, 가인의 태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배자로서 이 가인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장만 보면 더 나은 제물이 핵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11장 전체 그리고 앞뒤 문맥을 보면 핵심은 더 나은 제물이 아니고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벨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이었지만 가인은 그렇지 못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 바로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어떤 믿음인가? 예를 들어서 이 컵이 있습니다. 컵에 물이 있습니다. 아, 이 컵 안에 물이 있구나. 어떤 사실적 존재를 깨닫는 것,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요, 아, 이 컵 안에 물을 마시면 나의 갈증이 해소된다라는 그런 관계적인 의미를,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겁니다.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간절함이죠. 기쁨입니다. 그것에 대한 관계를 지금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가인 사이에 이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관계성이 매우 잘못되었거나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관계 믿음이 거의 없다 보니까, 또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다 보니까 그는 또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이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봅니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데,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인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회를 주시는 건데, 회개는 그냥 모른다라고 딱 잡았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냐고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이 가인의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십니다.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가인을 위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유의하는 점은 하나님께서 이 죄인인 가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인의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죄의 문턱을 넘나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비록 죄가 우리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다스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 죄를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가능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 것은 너와 나의 관계가 죄를 다스리는 비결이고 능력이고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가인에게 거듭해서 말씀해 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인은 지금 반복해서 죄에 걸려 넘어지고요, 동생 아벨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죄를 다스리는데 실패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가인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벌하시고요,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자비의 손길을 베푸셔서 그의 목숨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시는데 가인이 기여하는 바가 얼마나 될까요? 1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그럼 가인에게 남아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네, 가인이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남은 인생을 회개하면서 주께 돌아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자비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남은 과업인 겁니다. 한편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가인과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시고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회복은 예배의 형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의 삶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예배자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예배자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자신의 삶의 중심에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가인의 삶이 아니라 아벨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인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나였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선교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교회가 먼저, 그리고 성도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복음이 없는, 그리고 여전히 예배가 없는 그 자리에 땅끝에서 주의 복음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이 온전하게 아벨의 삶을, 아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일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는 주일이 선교 주일입니다. 또한 12일부터 17일까지 세겹줄 기도회가 있습니다. 엎드림, 함께 걷는 새길, 내기둥, 새축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세겹줄로 주 앞에 나갈 것입니다. 선교주일을 통해서 또 세겹줄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예배, 그리고 그런 예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